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은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첫 번째 약속과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약속이었던 거죠. 12장 1절부터 3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굉장히 포괄적인 약속입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13장 14절부터 17절의 두 번째 약속은 12장 1절부터 3절의 포괄적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단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게 이제 명령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근데 이제 13장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땅, 너에게 지금 보이는 모든 땅, 그리고 네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도 보고 너비로도 걸어보고 길이로도 걸어봐. 즉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후손에 대해서도 12장에서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 정도라면은 1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아주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흐릿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모호했던 우리 인생도 좀 더 분명해지고 나아가야 될 길도 좀 더 확연해지는 것,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뭐냐면은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장도 마찬가지고 13장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또 뒷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다 재천명하시는데 그 약속이 딱 두 가지예요.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땅과 후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주셨던 그 복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복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의 내용인데, 생육과 번성. 근데 이 땅과 후손은 뭐냐면은 생육과 번성이라는 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생육과 번성을 한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후손을 많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후손을 많이 보는 건데, 후손이 많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뭐냐면은 단지 물리적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속해 있냐면은 당연히 땅, 흙, 곡식, 가축, 집, 옷, 풀, 나무, 물, 이런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포함한 조건, 생존 기반, 생존의 토대를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지대, 즉 광야라든가 사막은 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는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땅이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이란 뭐냐?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은 너와 네 후손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내가 충분히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네가 투쟁하고 쟁취하고 착취해서 이렇게 그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그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내가 선물로 준 땅에서 흙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 이 땅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단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족장들의 역사,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의 그런 역사가 이제 그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두 단락의 차이를 땅이라는 주제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미 땅을 차지해서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내용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그 1장부터 3장에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무것도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즉 공허한 땅에 하나님께서 온갖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거기를 생명이 가득한 것으로 이제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땅, 하나님이 채워 놓은 땅은 생명이 가득한 땅이죠. 즉 살아갈 조건이 충분히 형성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대표적인 상징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뭐였냐면은 거기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고 사시사철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합니다. 그 어떤 위협과 병마도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이죠. 그리고 즉 완성된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들여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일구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선물을 잘 누리고 잘 가꾸고 거기에서 생육과 번성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땅 에덴에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면서 추방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이 땅이 저주받는 땅은 전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도 땅에서 정착하며 그 땅이 주는 선물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직업이 뭐였냐면은 농사를 짓는 농부,
라고 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농부든 목자든 두 직업 모두 땅에 있어야 가능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면서 가인에게 또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땅과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저주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고 또 땅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돼서 사람은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살던 땅에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더 이상 땅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의 그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를 만든다는 거는 땅에 이제 정착한다, 땅을 차지한다 라는 뜻인 거죠.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해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땅이 더럽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땅이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더러운 땅이 되었다, 죄악의 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사람들을 추방하기로 작정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은 다시 번성을 했죠. 다시 번성해서 다시 땅을 차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에서 또 하늘에 닿을 정도의 탑을 쌓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이죠. 거대한 건축물을 도시에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 즉 하늘에 닿을 정도의 거대한 건축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도시가 착취로 이루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건축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즉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서 도시를 건설했고,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사람을 착취함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죠. 이번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언어를 갈리게 해가지고 땅에서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온 피조 세계의 생육과 번성을 해서 땅을 먼저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죽이거나 착취하거나 온갖 악행을 일삼는 것으로 그 땅에서의 생존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모두가 누리는 공동의 선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그들을 추방시키는 거죠. 쫓아내기도 하고 홍수를 심판하기도 하고 언어를 흩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 땅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은 그 앞에 11장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11장까지는 땅이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 근데 12장은 이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세요. 내가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은 현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인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협력, 즉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즉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만한 조건을 갖추어져 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담과 하와라든가 가인이라든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이런 맥락에서 실패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그 땅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거기에서 더 누리려고, 그리고 선물로 준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더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타인을 죽이고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과 같이 누려야 될 것을 혼자 누리려고 하다가 다 망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과 동시에 그 백성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야이든지 사막이든지 옥토이든지 풀과 물이 풍요로운 땅이든지 거친 바위와 돌만 있는 돌짝바 있으신 인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가 보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그 흙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땅과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의 인생 목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유치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했다고 쳐봐요. 10억은 너무 작나요? 한 100억, 1000억 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고개를 이제서 10억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한 100억, 1000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때 우리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어야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100억을 받아내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1000억을 받아내겠어. 이게 만약에 인생의 목표라면 결국 그건 뭐죠? 나에게 1000억을 주겠다, 100억을 주겠다라는 그 사람을 불신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 1000억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100억을 받아내겠어, 이게 아니라 그 100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결국에는 내 수준과 내 실력과 내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 100억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맛보지도 못한 온갖 술을 마시겠어 라고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과 목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데 땅을 주겠다, 너에게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흙의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결국 그것들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수준과 내 실력은 어찌해야 되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수준과 실력과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의 첫 독자들에게 그러면 이런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창세기 초반에 설교했을 때 이야기했듯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그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민이 되어서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아 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예요.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 어떤 의미였을까? 그 또 하나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남북으로 이제 갈려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그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그 머나먼 땅,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쫓겨난 거죠. 땅에서 뿌리째,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상실하고 이방 나라로 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이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을까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땅을 차지하겠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변치 않을 약속인데,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지금 왜 쫓겨났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새로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 정착해야 되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있던 독자들, 왜 우리가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즉,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로운 윤리, 새로운 어떤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5절에 보면은 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땅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존의 조건들이에요. 생존의 조건들. 즉,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해하려면 이제 시편 37편도 봐야 되는데,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즉,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은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다린다, 겸손하다, 이게 이제 온유하다라는 표현과 이제 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금 시편이 화면에 나왔고요. 그리고 한번 그러면은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네.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2, 여러분이 한번 눈을 보시고요. 제가 28절부터 30절 읽어볼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즉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땅이어야 될까? 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도 많잖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땅이어야 될까? 여기서 땅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이 상징하는 것은 생존의 기반, 생존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토대가 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한 사람에게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주어진다. 그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온유와 겸손의 반대는 뭐죠? 온유와 겸손의 반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폭력과 교만 이럴 겁니다. 폭력과 교만.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신경질을 내고 격분을 하고 타인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생존 때문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본인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을 거고, 그리고 라멕이 자기 그 젊은 청년들을 죽인 것도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일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착취했던 것도 자기들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세상은 먼저 공격하고 먼저 타인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생존의 기반을 이제 만들어 갔죠.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생존의 방식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생존의 기반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기반이며 토대입니다. 지금 세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분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파트 투기라든가 이 정부 들어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해졌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세입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반면에 건물주들은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영업을 못하고 이런 게 이제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과 세입자들이 그 지침대로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그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존에 아주 그 절박한 처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고 있는 건데, 그 코로나 확산을 막고 있는 그 혜택을 사실 건물주들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거나 하는 희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들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도 당연한 거다,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당연한 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면 사적 재산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고 가게문을 국가 지침에 따라 닫는데, 이것도 국가 권력의 개입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적 재산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폭력이고 착취인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개입이 착취고 폭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을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구조가 폭력이고 착취다라는 것. 그리고 국가 권력이란,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국가 권력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러한 폭력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서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을 더 갖기 위해 타인의 삶의 기반들을 빼앗는 대열에 서 있는지, 아니면 땅을 주겠다, 즉 우리의 생존 기반을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생존을 맡기며 이 세상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즉 여러분의 생존 근거를 땅에서 찾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에서 하나님에게 찾고 있는가? 이게 오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 것이라 여기며 그 땅을 가지고 이웃을 어렵게 하고 해치고 이웃의 생존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일을 너무도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흐름에 눈이 돌아서 부러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열에 끼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왜 뿌리째 뽑혀서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는지, 가인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홍수로 다 멸망했는지, 탑을 땄던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져서 왜 다 흩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